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1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의 말씀이 무엇이죠?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베드로에게 하신 마태복음 4장 첫 번째 말씀은요, 지난주 송구 영신 예배 때 생각해 보셨죠?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고난이 많고 혼탁하고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을 잘 따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만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쉽게 바뀝니까? 복음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요, 성격도 변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던 사람도 새 사람이 되죠. 살인, 강도, 바람둥이도 새 사람이 되니까요. 도저히 끊지 못할 것 같던 술, 담배도 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끊는데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무튼 사람만 변하면 됩니다. 근데 인간이 쉽게 변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오늘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을 3년간이나 잘 따랐습니다만 또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세 번씩이나 질문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또다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본래 베드로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잠깐 따랐던 적이 있지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보신 대로요. 그런데 잠깐 따르다가는 다시 갈릴리 바다 어부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듯이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는 예수님을 한 3년 잘 따라다녔습니다만 이제 또다시 아직도 부족하게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거듭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인가요? 사실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명령을 베드로에게 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말이죠. 베드로만이 아니고 또 그 뒤에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요,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씀을 이처럼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를 따르는 말씀을 특별히 베드로에게, 성질이 급한 베드로에게, 은혜는 많이 받았으나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또 세월만 보내고 아직까지도 부족한 베드로에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다시 부르셔서
다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고요? 성질이 급한 베드로, 그토록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나이만 먹고 아직도 부족한 베드로, 끝없이 주님 따른다고 하다가도 다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내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2016년을 맞이하시면서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자,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따로 자세한 추석은 달지는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은요, 전도를 하라는 말씀이고요. 뭘 하라는 말씀이라고요? 전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양육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뭘 하라는 말씀이에요? 양육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하시는 명령이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헌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전도하라, 양육하라, 헌신하라. 성도 여러분, 2016년 새해는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많이 전도하시고요, 많이 양육하시고 많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가장 복된 일이에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요, 신학교에 갔을 때 1년이 지나니까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교육전도사로 주일학교 내년 1월 첫 주부터 주일학교 한 부서를 맡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신림동 제일성도교회죠. 그때 제 생각이에요. 나는 대학 2학년 때 믿어가지고 대학부 청년부밖에 한 적이 없으니까 대학부나 청년부를 맡으라고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교만입니다. 예수 믿은 지 불과 만 5년 된 사람이 지금 보니까 5년 지났더라고요. 5년 된 사람이 어떻게 대학부나 청년부를 맡습니까? 간이 부은 거죠. 근데 그 직후에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자고 부르시더니요, 초등부를 맡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속으로 목사님, 저는 내일부터 교회 옮깁니다. 초등부는 저는 교회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3, 4학년 학생들 어떻게? 저는 못합니다. 근데 마침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님으로 계시던 조그만 개척교회에서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고등부를 맡아달라고 하셨었거든요. 그 고등부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2년 동안 맡았던 고등부예요. 고등부를 해봤자 1, 2학년 전체가 처음에 2명 모였다고 제가 간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그 신림동에 있는 제일성도교회 다시 이제 청년부를 다니고 하는데 이쪽 교회 목사님께서 다시 와서 전에 맡았던 고등부를 좀 맡아달라고. 그때는 한 20, 30명 정도 이렇게 모일 때예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그 초등부를 맡으라고 하시던 그 신림동을 떠나가지고 저희 아버지 다니시는 교회가 합정동인데요, 합정동에 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내년부터 고등부를 맡겠다고 말씀을 드리러 가는데요. 그날따라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합정동에서 졸다가 한 3정거장 정도를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내려보니까 12월이죠. 그러니까 12월인데 또 차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밤길을 되돌아서 이제 한참 그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초등부를 맡으라고 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뒤로 하고 밤길을 걸어서 가는 내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 모습이 없사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서 외치라고 하셨는데 등 돌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밤에 혼자 밤길을 걸어가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느냐 하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주님을 사랑했었거든요. 제가 그날 밤 걸어가면서 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런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생을 맡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생들보다는 초등학생이 더 어린 양 아닙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합정동에 있는 교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초등부를 맡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담임 목사님 만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요, 만일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 다니시던 그 교회에서 고등부를 맡았으면요, 아마도 저는 오늘날 장로교 합동측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교회는 감리교회거든요. 당시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가 1980년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한 2달 공부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신학교에 싸움이 나가지고 신학교가 나뉘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전부 합동신학교죠. 지금 합동신학교로 다 나가셨어요. 학생들도 교수님 따라서 한 2분의 1이 나갔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4월 달부터 수업을 못했는데 5.17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12월까지 모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신학교 1년 공부했다고 해봤자 사실은 한 달 반 공부한 거예요. 신학교로 가보니까 서로 싸우고 난리죠. 동기들 다 흩어지죠. 까딱했으면요, 저도 장로교 합동식 떠났습니다. 근데 만일 제가 그때 그 교회 갔으면 감리교로 목사가 됐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말이죠, 제가 장로교 합동측 목사가 되지 못했다면 계산교회 목사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되돌아가서 초등부 맡길 잘했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보니까요, 제가 초등부를 맡음으로 해서 주일학교 다니지 못했던 제게 꼭 필요한 교육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더라고요. 초등부 1년 맡은 후에 소년부 5, 6학년 학생들 2년 맡았거든요. 그 다음 신학교 가기 전에 중등부는 한 2년 맡았었어요. 고등부하고 같이 맡았었죠. 그 다음 제가 또 소년부 다음에 고등부 2년을 맡았어요. 차례로 주일학교를 다 거쳤어요. 그때 제가 초등부를 맡고 주일학교를 맡아서 오늘날까지 교회 담임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그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요, 지금 담임 목사로 주일학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자리에 혹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난 다닌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요, 올해부터 주일학교 교사하세요. 아무 소리 마시고. 가르치는 것이 10배 공부가 되니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양육을 해야죠. 양육을.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치고 먹여야죠.
아무튼 그때 주일학교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는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군가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가리키죠. 틀림없이 사도 요한입니다. 보세요.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최후의 만찬석에서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사도 요한이 물어봤어요. 틀림없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보고는 순교당할 것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1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물론 베드로가 이 말을 듣는 즉석에서 자기가 순교할 걸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시니까 감옥에라도 갇힐 줄로 알았겠죠.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을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2절 내가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생각해 보실 점은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은 22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또 나오는군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너 아무개는 날 따르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교의식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뭘 버리라고요? 비교의식을 버리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려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사울왕이 바로 이런 비교의식에 빠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노래를 하는 소리를 듣고는 뚜껑이 열렸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천천도 대단한 겁니다. 천천은요, 천 곱하기 천이라는 뜻입니다. 천 곱하기 천 하면 얼마예요? 천 곱하기 천 얼마예요? 100만입니다. 100만. 사울왕이 적을 100만 명이나 죽였다는 찬양이에요.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100만 명을 죽였다. 인류 역사상 그런 영웅 호골이 없죠. 대단한 칭송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만 만만을 돌렸다고 해서 비교의식 때문에 분개한 거예요. 그런 인간의 욕심에 한이 없네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런 경우죠.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뭐라고 불만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오해입니다만 이 오해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는데 나는 왜 1달란트 주는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우리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잘 안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받은 1달란트가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금달란트입니까? 은달란트입니까? 금 1달란트 받았어요? 은 1달란트 받았어요? 금달란트 받았어요. 금 1달란트면요, 금 30kg이나 되는 양입니다. 금 1달란트 몇 kg이라고요? 금 30kg이면요, 환산해 보니까 금 8,000돈입니다. 몇 돈이요?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금 8,000돈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엄청난 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 금을 땅에다 묻어두고 주인 뜻을 어기고 불평불만 속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은요, 비교의식에 빠지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올곧게 따를 수가 없는 법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예수님 잘 따르려면요,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남들이 어떻든 나와 내 자녀들만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다른 사람, 내가 보니까 은혜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별 고난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금숟갈 묵고 태어난 것 같아. 애들도 어째 그렇게 잘 되는지. 비교할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시간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자꾸만 순교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고요. 뭐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고요? 예, 베드로처럼요. 혹시 주님을 따르다 보면 나는 원치 않는데 베드로처럼 순교하게 될까 봐 걱정되십니까? 그 점이시라면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도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그는 사도 요한이죠.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은 12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100세 가까이 사신 분이신데요. 사도 요한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오래 머물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순교를 왜 걱정합니까? 죽을지를 왜 걱정합니까? 서로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요, 이제 오라고 하셔서 천국에 가는 것인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직도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틀림없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직도 삶의 기회, 아직도 새로운 헌신의 기회를 주시면서 사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이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얼마나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탄생하게 됩니까? 이제 이 한마디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세 마디의 명령은요, 우리를 세상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새롭게 주시면서 삶의 기회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이처럼 올 한 해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시고요, 오히려 감사하며 충성을 다 바치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을 만난 이후로 얼마나 주님을 올곧게 따르셨습니까? 이제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새롭게 결단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종이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사랑의 고백과 함께 새로운 헌신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16년 새해를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종들이오니 주께서 이제는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따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는 2016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올곧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